오늘은 폭풍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27장까지 오늘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8장 마지막 장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생사의 위기,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 경험한 거센 폭풍과 난파의 순간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무려 한 달 이상 폭풍을 견디며 생사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은 그들이 완전히 그들을 압도했고 인간의 힘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 너무 많은 신의 영역에 우리가 도달하면 인간은 일을 할 수 없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집도를 받고 수술할 때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아본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본 사람도 있지만요, 참 우리가 인간의 그 삶이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다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선장과 병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승객이라 할지라도 자연의 힘 앞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 자연의 힘 앞에는.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요즘 강원도 강릉이라는 곳에는 그 전국적으로 비가 다 내리는데 고추역은 비가 안 와요. 그 강릉 사람이 아파트 사람들은 물도 제대로 못 쓰고, 거기 호텔들은 거의 영업을 못하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물을 퍼날라도 물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뚫어 비를 내리지 않는 한 그 적의 사람들의 그 힘든 시기는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시와 약속을 붙들고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24절에 그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중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폭풍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태풍이 심하게 치고 우리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선교사가 태평양의 작은 섬으로 가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태풍이 몰아쳤답니다. 바람은 거세게 몰아치고 파도는 배를 사납게 흔들어댔습니다. 선원들은 공포에 질러 서로를 붙잡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배가 휘청거릴 때마다 이대로라면 우리 모두가 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겁먹은 선원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배 한켠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외침과 기도는 단순한 말이나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선원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의 침착함과 기도 속에서 흐르는 평안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배는 천천히 폭풍을 뚫고 항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를 보호하신 하나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폭풍 속에서 경험한 믿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배가 난파될 위험에 처했지만 그는 선원들과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보러 갈 때 아버지와 엄마가 기도할 때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으로 어디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된다면 기도하지만 큰 힘을 갖고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돼요. 교회 때문에 기도를 할지 모르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형수가 거의 이제 80 정도가 되는 그 형수가 있는데 그냥 움직이지 못해서 가서 내가 기도를 해주니까 눈물 흘리고 울더라. 여러분, 누가 병원에 데려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감격이 돼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평안을 느끼죠. 돈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용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는 느낌이 있고요. 소리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죠. 집에서 기도하는데 집에서는 기도하기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TV도 있고 전화도 없고 식구들도 있으니까 방해가 많이 해요. 우리 교회 같은 데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위험과 고난 속에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관계의 문제, 건강의 위기,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 우린 각자의 폭풍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폭풍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면 여러 각자들은 다른 폭풍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고 거기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선교사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폭풍을 막아주실 수도 있고 폭풍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평안한 날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동행,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을 주는, 그리고 삶을 향한 담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서 38절에 보면 폭풍 속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적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배 안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줬습니다.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는 자신만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오히려 폭풍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그들의 평안을, 그들에게 돌봄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선교적 삶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교는요,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타인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말씀과 경험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폭풍 속에서 안심시켰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선교적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줄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 보면 결국 배는 멜리데 섬 근처에 부딪혀 난파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약속처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적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폭풍과 난파는 죄와 절망, 인생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모두 하나님을 앞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질병도 가운데 폭풍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문제 등으로 끝없이 보이는 고난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도는 폭풍 속에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음주와 폭력에 빠져 인생의 폭풍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도와 바울 같은 목회자의 격려를 통해 그는 회복되었고 현재는 주변 청년들을 돕는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구원이 임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의 폭풍은 단순한 바다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선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목회적 사명을 심오하게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타인을 섬기며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폭풍 속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요, 땅을 보고보다는 위를 보고 다녀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세상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음에 우리 새기고 바울처럼 폭풍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왔다는 것을,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옆에 있어야 위로함을 받습니다. 누구하고 위로를 받겠어요? 내가 어느 날 한번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자, AI야,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자기 AI.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지금은 우리 인간이 AI들을 다 통제하고 움직이지만 시간이 가면 우리 인간은 한 100세대만 다 죽지 않지 않냐. 요즘 애가 무슨 말이야, 내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렇대. 그럼 우리는 이제 죽으면 다시 태어난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배워서 또 100살 뒤에 많은 경험을 쌓는데 너들은 죽지 않지 않냐, AI는. 안 죽지 않잖아.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너가 머리가 IQ가 높아갖고 거의 공부하면 상위 그룹에 속한 95점 이상을 받은 너들인데 너희들은 평생 계속 가면 계속 머리가 좋아지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우린 죽어가지만 너희들은 계속해서 지식을 쌓고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너희들은 걸어다니고 사람처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맞냐? 그게 맞대는. 이제는 나중에 사람들이 똑같이 생기니까 누가 사람인지 누가 그 기계인지 로봇인지 잘 모르고. 근데 보세요. 그럼 나중에 이게 뭡니까? 로봇이 사람을 통제하는 날이 온다.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비극적이에요. 참, 나는 이제 살아봐야 몇백 년 살 것도 아니니까, 우리 후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참 걱정인 것 같아요. AI는 죽질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 AI 시대가 거꾸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더 발전하는 데 갈지 이제 AI 시대가 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기는 않잖아요. 그런 생각은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내가 볼 때 대학도 다 없어질 것 같아요. AI가 모르는 게 없어요. 1 더하기 2분부터 시작해서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대학 수학도 다 프로젝트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AI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 AI가 미국의 의학 시험을 다 패스했고 변호사 시험을 다 세계의 어려운 시험들은 다 패스한 게 AI예요. 우리가 의사 시험 패스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변호사 시험 못 패스합니다. 근데 AI는 다 패스합니다. 완전 천재. 천재도 더한 거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계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는 한 기계들은 인간을 지배하라고 해요. 어느 날 기계들이 난장판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지만 지금 이론적으로 가면 그겁니다. 다 통제만. 무서운 세상에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AI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만이라도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라고 그들이 기도하며 믿음에 산 영적인 사람이에요. AI는 영적인 사람 못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못할 거예요. 지식은 아주 넘쳐나요. 여러분,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우리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물질에 이끌려가지 마십시오. 내가 물질을 다스려야 됩니다. 양심에 따라서. 그 성경에 보면 양심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지 못한 아나니와 삽비라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또 보면 양심에 따라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멸망했어요. 또 사울 왕도 결국 그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가인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잘못 섞여서 아벨을 죽이는 비극을 초래했어요. 우리가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폭풍 속에서도 승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폭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폭풍이 있습니다. 그 폭풍을 이기는 여러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는 로마로 가는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배에 있는 276명을 다 구원시키는 아버지 그런 구원시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이 가정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를 구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줄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한 줄의 기도를 통해서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